행복하지 못한 분들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성도를 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행복을 주십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외적인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적인 것입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10절에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보는데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잘 나갑니다. 성경 말씀도 잘 읽고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씁니다. 구제 활동도 하고 교회가 사업을 많이 벌려서 유명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가 많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다시 말하면 영혼이 내면적인 것에 충실하지 못하고요, 외향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껍데기 인생이 됐습니다. 껍데기는 찬란해요. 잘 익은 것 같고 화려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보면 썩었어요. 속을 보면 더러워요. 냄새가 나요.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 속에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계신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남을 조금 적당히 좀 이렇게 해롭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차라리 내 영혼이 죽었으면 좋겠다. 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죽으면 살리라. 나 혼자만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무서운 영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기중심주의, 영적인 교만심, 영적인 이기심,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고 신앙을 조금 더 많이 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좀 활동 많이 하고 여반한 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교회가 현대 교회입니다. 저는 감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하늘나라 근처까지는 갈 수 있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나의 죄짐만 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왜 지체될까요?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더딤이 왜일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다 회개해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크신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를 생각하셔서는 빨리 오셔야 하는데 이웃집에 철수 아버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디우셔야 돼. 그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시켜서 함께 가도록 만드는 일이 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지 않으면서 왜 안 오시냐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앉았어요. 재림교인들이 되게 그렇죠. 예수님의 오시는 거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있다 오세요. 왜? 자기 욕심을 좀, 자기의 정욕을 좀 이 세상에서 채운 다음에 적당히 엔조이 한 다음에 회개하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잘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있는 나는 개인인 동시에 공인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인은 나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속에 진정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속에 나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자의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천하 앞에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어떤 세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함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대는 이런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드러진 현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옛날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아내는 알았어요. 자기 남편은 알았어요. 그래서 큰 모진 고생을 다 해가면서도 시집살이도 잘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도 끝까지 자기 아내 책임지려고 남편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은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존재케 해준 존재의 근거인데 그걸 없애려는 거예요. 부모를 부인해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어?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왜 이렇게 낳았어? 부모를, 심지어 자식을, 자기에게 조금만 힘드는 어떤 것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너를 괜히 낳았어, 너 같은 걸 낳고, 막 이렇게 심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신앙인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악마의 마음입니다. 자,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 무슨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여러분,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남편이 있어요. 나의 부모가 계세요. 나의 자식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있어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 인류가 어찌 보면 나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붙어 있단 말입니다. 생명관계로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멸망하면 나도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한 것입니다. 건강은 나만 건강한 게 건강이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고 온 인류가 건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과 모든 조건이 다 건강할 때 건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만 건강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그 건강은 끝납니다. 자기중심은 마귀가 심어놓은 정신입니다. 독불장군 없어요. 아나무인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뭘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에요.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유행과 가사의 사랑이 아닙니다.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생명을 낳고 그 사랑이 낳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며
그 생명이 나중에 열매 맺어서 거둬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같이 한다, 합한다,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씀이에요. 2절 하나에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바탕입니다. 질입니다. 마음에는 크기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이며 그것은 점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뜻이 포함되면, 뜻은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뜻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이 합해서 목적이 이루어지고 생겨나면 그것이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을 다하여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바탕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썩어질 육신의 모습에서, 육신의 질에서 이제는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몇십 년의 삶으로 끝날 육신의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그러한 영혼으로 거듭나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60년 동안 믿어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하나도 성장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주위에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흰 개꿀이 굴뚝에 3년 넣어도 희다. 굴뚝에 그 얼음이 얼마나 시커멓습니까? 그러나 흰 개꿀이 그 속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물로 씻어보세요. 싹 씻겨서 흰 개꿀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수십 년의 경건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뀐 질에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위임했어요. 뭘 위임했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임해버리면 이 세상을 뭐로 만들겠어요? 마귀의 소굴로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망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뜻을 우리의 뜻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이란 말이 뭡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뭐가 되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랑으로 서로 품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여 주의 오심을 위하여 함께 준비한 백성들, 그들이 재림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죄로. 그것을 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난 간격을 메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틈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화목하게요?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사이에 간격이 있고 너와 나 사이에 간격이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을 메꾸어서 화목하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화목 제물로 쓰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 땅에 오면 모든 죄인들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입고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여기 주목하십시오. 서로 연결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너와 나는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구슬이라는 구슬을 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빠져버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가 빠져버립니다. 연결되어져서 건물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 성격이 모나고, 오늘 성령의 열매 배우셨죠? 열심히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 나를 두드려 패시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갈아 버리시든지 아니면 아주 독한 왕수에 집어넣어서 그냥 독을 빼주시든지 해가지고 사람 맹글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 만들면 전부 다 고만고만하게 다 그렇게 잘 이렇게 어우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모난 성품들 다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합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세 친구가 바이올린을 해요. 여기서 한 사람이 다른 음을 내버리면, 화음에 어울리지 않는 불협 화음을 내버리면 이 연주는 뭐가 되죠? 망치는 거죠. 하늘에 속하여 살아갈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이간하고 질투하고 마찰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갔다가는 어디 하늘에 좋은 음악 소리가 나오겠어요? 오케스트라는요, 각 악기가 자기 소리를 내지만 자기 소리를 마냥 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지휘자, 한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에 합당하게 맞추어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구속이라는 거요, 속죄라는 말은 영어로 어톤먼트예요. 어톤먼트라는 말은 하나의 음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음조. 하나지요. 톤이 음조예요. 음색, 네. 뭐 화음도 돼요. 하나의 소리로 나오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at one moment, 하나됨이에요. 그게 속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우리의 이웃 온 인류가 하나 되는 그러한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자, 따라 하십시오. 낮아지는 마음. 무슨 마음이요? 예, 그래서 오래 믿으신 분들은 자꾸 얼마큼 밑에가 있어야 돼요. 제 밑에가 있어야 돼요. 높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헛믿은 거예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랬습니다. 교만 떨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인생 그르치고 싶으시거나 마음껏 교만하십시오. 마음껏 거만 떠십시오. 뚝 떨어지는 날 박살 날 테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떨어져 도루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야 되냐. 만약 못 나면 돌이 와서 너를 박살내리라. 여러분, 돌이 와서 아프게 박살내기 전에 여러분이 떨어져서 박살나면 거기서 새거로 짠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그 속에서 많은 씨앗을 맺을 수 있는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준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누가 대적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물친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너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고요, 덜 된 쭉정이가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법입니다. 잘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입니다. 교만은 속이 비었다는 증거입니다. 허풍과 허세는 그 사람이 자기는 속이 빈 강정이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십시오. 대우받으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발 섬기는 사람들 되셔서 예수님처럼 되셔서 주님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되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의 왕입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왜 인간으로 되셨습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인간으로 오셨으면 왜 그냥 적당히 사시다 가시지 왜 십자가까지 가십니까? 또 한 계단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것도 겸손의 모습이지만 십자가까지 지시는 저 밑바닥.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은 오실 때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것도 가축 우리에서 그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난과 수치와 저주와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멸시, 박대를 몸소 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노래 하나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복음 선거에 보시면 오늘 나는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 나는 한번 보실까요? 몇 장인지 제가 모릅니다. 오늘 나는 또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니면 그 두 가지 제목으로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누가? 그래서 같이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 제목이 오늘 나는이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가 아니고 저는 이 노래의 제목을 겸손송이라고 부릅니다. 겸손송. 겸손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자, 한번 노래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입니까? 내가 먼저 59장. 59장입니다. 네, 59장. 반주도 좀 부탁하고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오늘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만 부르고 가셔도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2절 제가 혼자 무반주로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사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슬퍼요. 저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저를 죽여서 정말 예수님 닮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속절없이다는 노래만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이 겸손의 극치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한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돼요. 여러분, 아내 잘 섬기세요. 남편 잘 섬기세요. 부모님 잘 섬기세요. 자녀들 잘 섬기세요. 여러분,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 잘 섬기세요. 딴 거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 그게 증거예요.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요. 무슨 마음이요?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그랬어요.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누구까지도요?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냐고 돈밖에 몰라요. 모든 가치가 돈이라고 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될 만하면 하고 돈이 안 될 만하면 안 해. 손해나는 일은 절대 안 해.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는 일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몇 배로 갚아줘요? 몇 배로 갚아줍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십시오. 이웃을 돌아보고 친족을 돌아보고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과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꺼 하다가 여러분 정말 내꺼 찾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빈손으로.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처럼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손에 든 빵조각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갈 거라고, 내 손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자기 입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심하게 벌리고 있는 그의 입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래요. 천국에 가면 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대요. 음식이 잘 차려져 있대요. 각 사람들이 긴 스푼을 가지고 굽혀지지 않는 손에 그 숟가락이 들려있대요.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면 숟가락도 크고 손이 뻗정 손이라 굽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근데 천국에는요, 봤더니 이걸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건 물론 우화입니다.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지 입으로만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영적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그리스도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적인 변화와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 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낮아지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 되는 마음과 낮아지는 마음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